안녕하세요. 텔미드입니다. 이번 시간엔 Part 1 Gate 2 on the damage done from bad midos. 그래서 이 midos는 보통 Hesed Gevurah Tiferet Hod Yesod 이 제이란핀으로도 묶여지는 영적인 세계의 어떤 감성적인 측면들, 하나님의 어떤 인간이 보기에 하나님의 어떤 감성으로서 인식되어지는 부분들, 뭐 자비나 심판, 공의, 뭐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이제 미더스라고 부르고요. 번역가는 이것을 character traits, 어떤 하나님의 어떤 특징들, 보통 쉽게 이해할 때는 emotional traits라고 어떤 감성적인 감정과 관련된 어떤 성향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본문 보시죠. Behold, 보십시오. On the matter of midos, 이러한 어떤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어떤 감정적인 특징들에 관해서는 they are fixed in the lower soul, which is called foundation. Foundation soul, which includes the four levels, domem, zomachas. 이제 다 뒤에 S 붙는 거는 TH라고 보시면 됩니다. 히브리어로. 그래서 조마하스, 베헤미스, 그 다음에 메다베레스. 그래서 이제 이 감성적인 emotional trait 혹은 character trait에 해당되는 이 미도스는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바로 영적인 몸, 그래서 전번 영상에 나왔던 우리의 사람의 몸처럼 영혼의 몸을 가지고 있다고 표현을 했죠. 그 영혼의 몸 가운데서도 머리가 있고 몸통이 있을 텐데 그 몸통에 해당된다 라고 이제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10개의 세피롯을 사람으로 비유했을 때 제일 위에 있는 케테르, 호크마, 비나를 제외하고 아래에 있는 7개, 정확히는 이제 6개가 이제 약간 감정적인 단어들로 표현이 되죠. 거기에 위치해 있는데 이것을 좀 더 그것을 가리켜 foundation soul. 여기서는 이제 foundation soul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역을 하면 기초가 되는 영혼이라고 표현했는데 이제 기초적인 영혼이라는 의미겠죠. 하지만 굳이 soul을 넣을 필요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냥 foundation이라고 정의해도 맞는데 왜냐면 이제 제이란핀도 보시면 예소드를 대표로 해서 제이란핀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 하위의 세계, 말쿠트와 연결 지을 때. 그래서 이 아래에 있는 6개의 세피로트들은 다르게 표현하면 예소드로 하나로 정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 이제 본문 자체가 예소드라고 히브리어로 써 있다면 아마 그렇게 읽을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미토스, 어떤 emotional trait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품성들은, 속성들은 혹은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듦으로써 우리 영혼에 새겨져 있는 어떤 이런 감성적인 측면들, 몸에 해당되는 어떤 영적인 부분들은 크게 4단계로 또 나눌 수 있는데요. 제일 아래 단계는 도맴. 그래서 도맴은 여기 나오는 건 다 히브리어에도 단어가 있긴 한데 이제 아람어를 그대로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맴 같은 경우에 silent as in the rocks and metal. 그래서 약간 무생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리를 내지 않는 돌과 금속과 같은 어떤 무생물 혹은 무기질. 그 다음에 조마하스는 이제 히브리어의 제마흐, 식물들을 의미하죠. 그래서 아마 카발라 센터나 다른데 정보를 찾아보신 분들은 이 4단계를 이렇게 나누죠. 무생물, 뭐 식물 단계, 뭐 동물계, 뭐 인간계.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무생물계 제일 아래 있고 그 다음 식물계. 그래서 자라나는 식물과 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베미스는 이제 베헤모트. 그래서 이제 짐승들. 그래서 동물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메다베레스. 그래서 말을 할 수 있는 이들. 그래서 이제 인간계라고 표현하죠. 이렇게 4개의 영적인 단계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파트 3, 게이트 2를 참고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Because they, 이 4개의 단계들은 also are mixed with good and evil. 이 4개의 단계들 역시
선과학이 공존하기 때문에, 선과학이 뒤섞여 있기 때문에 뒤섞여 있기 때문이라고 표현하고요. And behold, 그리고 관찰해 보면 in the soul, the good and bad with those depend. 그리고 이 영혼에게 선과 악의 어떤 뒤섞인 이러한 감성적인 성향들은 기대고 있다, 의존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영혼, 인간의 영혼에는 전번 영상에서 나왔다시피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가 뭐냐면 아담의 범죄한 이후에 사실 인간에게는 선악이 섞여 있다는 거죠. 이 세계에는. 이 세계에 존재하는 이상. 그래서 이 감성적인, 영적인 의미에서의 감성적인 측면들 속에도 선과 악이 들어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And they, the middles, are a chair and foundation and root to the higher intellectual soul in which depends the 613 mitzvot of the Torah as mentioned earlier in Gate 1. 그래서 앞선 영상에서 파트 1 게이트 1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의 영적인 몸은 그거보다 더 높은 영혼의 안식처이자 집이자 전차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앞에서는 사람의 영혼의 몸이, 영적인 몸이 어떤 거룩한 상태가 된다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영, 혹은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어떤 거룩한 영이 자리 잡게 되면 일종의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chariot, 전차, 혹은 하나님이 앉으시는 보좌, 옥좌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몸에 해당되는 이 감성적인 성향들, 헤세드 게브라티 펜네자 호드 예소드는 일종의 하나의 의자, 혹은 어떤 기반, 혹은 높은 자를 위한 뿌리, 이렇게 근간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됩니다. 이랬을 때 이제 상대적으로 몸에 해당되는 이 하위의 영적 속성들은, 감성적인 속성들은 이제 emotional trait라고 감성적인 어떤 성향들이라고 표현한다면 상대적으로 더 위에 있는 것은 인간의 이해 속에서는 intellectual soul 보다도 영혼의 어떤 지성적인, 어떤 지적인 성향들을 혹은 상위에 있는 세피로트죠. 케테르, 호크마, 비나 혹은 호크마, 비나, 다트 이 세 개의 세피로트는 이제 intellectual soul의 범주 안으로 넣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로 보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의 613개의 계명들, 이 613개의 계명은 상징적으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어떤 장치 혹은 어떤 통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이 613개의 더 상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몸이 결국 우리의 영혼의 거룩한 영혼의 몸에 이제 입혀진다. 입혀진다기보다 이제 그 위에 임하게 된다. 의자니까요. 이제 왕이 왕좌에 앉듯이 이렇게 앉아지는 곳으로 그리고 있고요. 그리고 번역가는 the middles are a root to the higher soul means, for example, a selfish person will have all his actions rooted in selfishness. In everything he does, he first thinks, what am I going to benefit from this? 그래서 여기서 이제 번역가가 설명하는 바와 같이 더 높은 영혼의 어떤 의자가 된다, 보좌가 된다, 혹은 전차가 된다, 혹은 기반이 된다라는 의미는 바로 가령 예를 들면 더 높은 영이 나 자신일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개인주의죠. 약간 영적인 의미에서의 selfish, 약간 자기중심적인 사람의 경우에는 그 의자에 누가 앉겠습니까? 전차나 그 의자에 바로 자신이 앉게 되는 거죠. 그러면 모든 행동에 있어서 자기중심적으로 자기에 기반하여 모든 것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모든 일에 앞서서 이러한 성향의 사람은 도대체 무엇이 나한테 이득일까? 무엇이 가장 나에게 득이 될까를 생각하고 모든 행동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은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리에 앉게 되면 혹은 그 전체에 앉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에게 무엇이 득이 될까? 뭐 하나님께 어떤 것이 선택이 바를까? 이렇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겠죠. 이제 간단하게 표현하면요. 그러면 selfishness에 기반하는 게 아니고 자기중심적인 성향으로 기반하는 게 아니고 외부적인 어떤 초월적인 존재에 기반을 두고 행동을 결정하고 그렇게 행동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중심이냐 이런 얘기를 이제 설명하고요. Therefore, 따라서 the mitzvos are not included in the 613 mitzvos. However, they are crucial preparations to the 613 mitzvos in their fulfillment or annulment because the higher intellectual soul does not have the power to fulfill the mitzvos using the 613 limbs and giddim of the body except through the intermediary of the foundation soul, which is attached to the body itself in the soul. For the soul of all flesh, the blood is in the soul. Therefore, the bad midos are much, much worse than the sins. 예, 요 번역가의 이야기 앞에 있는 것의 문맥에 따라서 해석을 하면요. 일단 이 영혼의 몸이 가지고 있는 이 감성적 측면, 그러니까 영혼의 몸도 상단부와 하단부로 나눴을 때 이 하단부는 일종의 상단부를 위한 어떤 의자 혹은 실제 그것을 수행하는 어떤 파트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간으로 치면 이제 머리에서 명령을 내리면 실제 손발이 움직이는 약간 그런 집행 집행기관 혹은 집행 부분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한 전제 하에서 이 몸에 해당되는 감성적 측면의 미도스는 613개의 계명 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they are crucial preparations to the 613 mitzvos in their fulfillment. 오히려 그것은 정확히 얘기하면 613개의 계명들을 준비하기 위한 준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혹은 중요한 기관입니다. 즉 613개 계명, 여기 613개 계명은 문맥상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613개 계명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거룩한 영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해주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든 혹은 하나님과 다른 것을 멀리하게 하든 소극적인 방법을 쓰든 아무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끔 만들어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613개 계명들 그 자체 안에 포함되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미도스라는 것은 이제 감성적인 측면은 어떤 영혼의 지적인 측면보다는 좀 더 하위에 있고 빛보다는 멀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접적으로 그것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은 마치 제이람핑과 말쿠트가 완전히 하나는 아니고 그래도 개별적으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듯이 613개 계명이 그 안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일종의 아주 중요한 준비기관으로서 실제적으로 이것을 성취하고 없앨 수 있는, 여기서 없앤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제 positive 긍정적인 계명 같은 경우에는 성취해내는 거죠. 그것을 행동함으로써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고, annulment는 이제 없앤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를 멀게 만드는 어떤 것들을 제해버린다, 끊어버린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그러한 행동을 함에 있어서 613개의 계명들을 가능케 하는 어떤 준비 단계에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미도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The higher intellectual soul does not have the power.
왜냐면 사실상 이 지적인 영혼, 영혼의 이제 인간의 영혼, 거룩한 영혼, 전번 영상에 나왔던 가장 내면에 있는 그 거룩한 영혼의 그 지적인 부분, 머리에 해당되는 부분은 사실상 힘이 없습니다. 이런 계명을 수행할 만한 힘이 없습니다. 613개의 이 사지를 가지고 말이죠. except through 대신 하나의 방법이 있다면 중간 매개체를 통하여 이 중간 매개체가 바로 몸이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감성적인 성향, 이 중간 매개체, 헤세게버티펜네자호드. 그러니까 인간으로 따져도 이해가 비유를 하면 이해가 됩니다. 예를 들면 머리가 아무리 뛰어나고 머리가 아무리 선하더라도 몸이 그거에 따르지 않으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죠. 그게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현실의 약간 딜레마죠. 예, 그래서 흔히 사람들은 이제 마음은 원이로 돼, 뭐 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뭐 우리가 알다시피 김유신 관련된 이야기였네요. 거기서도 보면 습관적으로 기생빵이었는지 그때 술집이었는지 하여튼 이렇게 습관적으로 다니다 보니까 자신이 끊어야겠다 했는데 깜빡 조는 사이에 말이 그를 태우고 습관적으로 그곳으로 향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몸은 어떤 의미에서 습관화되고 체득화되면 굉장히 그 습관을 끊기 어려운 그렇기 때문에 머리와 몸 이제 카발라에서는 비나가 머리도 있지만 마음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머리 혹은 마음이 원하는 바에 몸이 함께 합력하여서 일을 수행해야지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현실을 이제 전제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머리만 가지고는 613개의 계명의 그 뜻, 그 의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려는 그 의도를 613개의 몸들, 즉 영혼의 어떤 각 파트들을 직접 이용해서 그것을 실현시킬 수가 없다. 그러면 그 머리에게 필요한 것은 몸이겠죠. 그래서 몸에 해당되는 intermediate, 그러니까 중간 단계, 즉 미도스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럼 이 미도스의 위치는 어디 있냐? 이것은 which is attached to the body itself in the soul. 그것은 이제 몸에게 몸 그 자체에 붙어 있습니다. For the soul of all flesh. 그래서 붙어 있는데 여기서는 in the sword라고 표현했습니다. sword가 이제 히브리어로 이제 비밀이란 뜻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좀 더 풀어서 secret meaning of 다음 구절의 어떤 신비적인 의미에서라고도 볼 수 있는데 또 다른 표현으로는 이 sword라는 것은 파르데스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네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 뭐 은유나 비유를 통해 해석하는 거, 혹은 미드라시처럼 이렇게 깊이 묵상해서 그 의미를 찾아내는 약간 보다 학문적인 방법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신비적인 약간 카발라 같이 약간 신비적인 방법을 해석하는 법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신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중간 매개체인 이 몸에 해당되는 부분이 사실상 몸 그 자체와 머리보다 더 붙어 있기 때문에 붙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 14절에 보시면 For the soul of all flesh 그래서 for를 이제 indeed라고 만약에 번역을 하면요. 만약 히브리어 키라고 본다면요. 그래서 indeed 하면 참으로 모든 육체의 영혼 그리고 피는 그 영혼 안에 있다 라고 표현하는데요. Therefore 따라서 the bad widows are much worse than the sins.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구절을 해석하는 걸 약간 미루고 뒤에 구절을 먼저 보면요. 뒤에 이야기를 먼저 해석을 하면요.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악한 성향의 미더스 그러니까 몸이 악하면 몸이 이미 악한 쪽으로 악하다는 건 이제 하나님의 뜻에서 먼 혹은 어둠에 있는 혹은 좀 더 육체적인 것에 관심을 두는 그런 몸일 경우엔
영적인 몸인 경우에는 더 안 좋은 상황이다. 그러니까 죄보다 더 안 좋다, 더 질이 나쁘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표현할까? 이건 도대체 앞에 있는 구절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 구절만 가지고 보면 모든 육체의 영혼, 그러면 앞에 맥락에서 보면 여기서의 영혼이라는 것은 사실상 머리를 의미하는 거겠죠. 모든 어떻게 보면 이 아래에 있는 몸통을 어떤 컨트롤하고 명령을 내리는 그 헤드에 해당되는 것을 의미할 수 있겠고요. 왜냐면 몸과 영혼으로 분리했을 때는 영혼이 좀 더 안에 있고 몸은 밖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the blood is in the soul. 그리고 그 피는 이제 그 영혼 안에 있다라고 했을 때는 피부가 있고 육체가 있고 그 안에 피가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피는 좀 더 안에 있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 같네요. 네, 그랬을 때 midos are much worse than the sins. 그래서 613개의 계명에 대한 이 죄라는 건 이제 범죄죠. 위반하다. 그래서 위반하는 것 그 자체보다도 더 질이 나쁘다, 더 위험하다, 안 좋다 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그래서 아마 앞에서 이 번역가가 이 피가 엄청 중요해서 아마 피를 언급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약간 이 도식을 보면 모든 피부에, 그러니까 모든 육체의 영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영혼 안에는 피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뭐 피나 이런 육체를 봤을 때 이것을 신비적인 해석으로 지금 풀어냈습니다. 그래서 약간 문자적인 해석이라기보다는 신비적인 해석으로 약간 진행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은 그냥 제 개인적인 해석이긴 합니다. 이게 명확히 이렇게 써 있지는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본다면 일단 상식적으로 그냥 피라는 것은 우리 몸을 순환시키고 작동케 만들죠. 영양분도 제공하고 산소도 제공하고요. 그런데 일단 가장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두 개의 대칭점은 바로 육체, 그 다음에 영혼입니다. 그래서 영혼은 좀 더 내면적인 부분이고 육체는 그걸 둘러싸고 있는 외면적인 부분이죠. 그런데 피라는 것은 이 둘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앞에 나오는 intermediate, 약간 중간 매개체적인 역할을 합니다. 물론 영적으로 이게 딱 들어맞는다고 말할 수 없지만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처럼 이제 땅에 있는 이 대형물로서 만약에 영적인 세계를 이해한다면 결국 피를 매개로 해서 어떻게 보면 영혼은 이 육체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이 육체 역시 영혼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거부를 한다면 작동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것을 중재해주는, 실제 일을 수행케 하는 것이 이제 피라고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물론 우리식으로 현대식으로 표현하면 뭐 신경들이겠지만요. 좀 더 말초신경과 뭐 중추신경들이 더 중요하겠지만 일단 큰 범위에서는 이제 피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영혼은 사실상 몸과, 잠시만요. 네, 몸과 제가 인식할 때는 지금 앞에 파트 1의 게이트 1에서는 이제 육체가 있고 그 다음 그 겉을 약간 부정한 영이 있고 그 안에 거룩한 영이 있다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근데 지금 이 구문이 좀 애매하긴 한데 제가 이해할 때는 이제 거룩한 영을 좀 더 세분화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부정한 영도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영을, 인간의 가장 내면적인 어떤 영혼을 또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이제 머리와 몸으로 나눌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상대적으로 이 머리는 완전한 그냥 거룩함의 속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반면에 이 몸은 상대적으로, 그냥 상대적으로 이 부정한 영혼의 세계와 붙어 있죠. 붙어 있죠. 그래서 좀 더 영향을 받기 쉬운, 그리고 마치 몸이 머리의 명령에 따라서 어떤 명령에 따라 실제로 행동을 하듯이 이 거룩한 영혼의 몸도 역시 이 머리와 함께, 즉 하나님의 빛을 직접적으로 받는 그 기관과 더불어서 합력하여서 행동을 해야지 실제적으로 어떤 사건이 선하게 이루어지지, 그렇지 않으면 결국 죄를 짓게 된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만약 이 몸이 타락을 한다면, 이 몸 자체가 악하다면, 그래서 bad middles, 그래서 이 몸 자체가 악하다는 건 이제 하나님의 빛보다, 즉 어떤 영적인 진리보다는 좀 더 영적인 입장에서는 환상인, 약간 세상적이고 혹은 육체적인 것을 더 따르게 된다면 그것은 죄 그 자체보다도 더 위험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몸이 약하면 상징적으로 죄를 질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이죠. 그리고 머리가 아무리 뭔가 선한 걸 하고 싶어도 악으로 갈 경향이 더 많기 때문에, 결과에 있어서는요. 결론적으로 어떤 결과를 냈을 때 그것이 악한 방향으로 흘러갈 여지가 더 크기 때문에 더 질이 나쁘다 라고 표현한다고 저는 해석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보면요, and through this, 이러한 베이스에서 좀 의역을 하면요, 이를 통하여 you will understand what our sages have said. 우리는 탈무드 샤밧 편에서 우리의 현자들이 왜 이렇게 이야기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현자들이 뭘 이야기했냐면 탈무드 소타 71번에서 Whoever gets angry, it is as if he has worshipped idols. 재밌는 얘기죠. 누구든 화를 내는 자는 마치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분노하다, 화를 내다가 바로 앞에 나왔던 미도스입니다. 왜냐하면 emotional trait죠. 이것은 약간 영적인 것으로 표현해도 이제 우리가 아는 이 약간 정서적인 것으로 이해를 해도 화와 관련된 것은 머리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몸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머리에 해당되는 세피로트는 보시면 지혜를 의미하는 호크마나, 뭐 이해를 의미하는 understanding, 비나가 있죠. 그런데 몸에는 헤세드, 게브라, 뭐 이렇게 자비 혹은 사랑 혹은 심판, 힘, 공의 뭐 이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분노는 이 몸에 해당되는 설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몸에 해당되는 부분이 약간 부정적인 모습을 보일 때 그것은 마치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즉 문자 그대로 보면 문자적으로 which weighs like all the 613 mitzvos. 여기서 이제 히브리어는 여기서 어떤 의미로 했는지, 뭐 문자 그대로 무게를 잰다라고 표현했는지도 모르겠지만 히브리어에서는 이제 이 셰켈, 이 셰켈이라는 것은 이제 무게를 잰다는 의미도 있지만 생각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렇게 뭔가에 고려하다. 그래서 제 생각에 이것은 약간 생각하다, 뭔가를 곰곰이 숙고하다라는 의미로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마치 613개의 모든 613개의 계명들과도 같다고 여겨질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혹은 이것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석하면 어떤 emotional trait, 어떤 몸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숭배를 하는 것과 같다. 즉 613개의 어떤 하나님을 향하게끔 만드는 이 율법 혹은 이 어떤 계명에 있어서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오히려 멀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향하게 만드는 결과를 도출해내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And likewise, 이와 마찬가지로
They said, 그들은 또한 탈무드 소타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Whoever has arrogance, it is as if he is a kofar bikar, and it is fitting to chop him down like an idol tree, and his dust does not budge. 그래서 마찬가지로 탈무드 소타 편에서는 잠시만요. 예, 탈무드 소타 편에서는 누구든지 arrogant, 오만한 자는 이 오만하다라는 표현이 또 있네요. 오만한 자는 마치 코페르 비카르와 같은데 코페르 비카르는 Essential of Judaism 어떤 유대교의 어떤 핵심을 거부하는 자 그러니까 약간 종교적으로 보면 교리를 거부하는 자를 의미하겠죠. 거부하는 자와 같다. 이것도 약간 우상숭배랑 같습니다. 유대교의 핵심을 거부한다는 건 이제 유일신 하나님과 관련된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거부하는 자와 같다. 약간 비슷한 의미죠. 우상숭배자랑. And it is fitting to 따라서 이것은 마땅히 쓰러뜨리는 게 chop 썰어서 쓰러뜨리는 게 적절하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치 그 우상숭배 때 사용되는 나무와 같이 그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신목 신이 깃든 나무를 섬기는 풍습이 있었듯이 이 중동에서도 고대에는 이제 나무를 이제 하나님 어떤 신의 어떤 하나의 현현으로서 또 임하는 장소로서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상숭배 대상이 되는 나무를 차라리 토막내서 쓰러뜨리는 것이 차라리 적절하고 그리고 그의 먼지를 budge in the resurrection 부활하지 못하도록 resurrection 그러니까 부활이 있을 때에 움직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낫다. 그러니까 완전히 먼지로 만들어서 글쎄요 좀 더 의역을 하면 이제 완전히 먼지로 짓이겨서 다시는 다음 생애가 없게 만드는 것이 낫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은 이제 분노, 진노와 관련돼서 우상숭배랑 동일시되고요. 뒤에 부분은 오만함의 성격이 일종의 하나님을 버리는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는 이것도 이제 엄밀히 보면 이제 우상숭배와 큰 범위에서는 같은 계열이죠. 그래서 그것은 차라리 끊어버리는 게 낫다. 약간 신약에서 표현되는 차라리 뭐 눈을 뽑고 팔을 자른 것이 더 낫다. 이런 식의 약간 표현이죠. 그리고 그의 먼지 아마도 이게 그의 먼지라는 표현은 또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내세에 부활을 할 텐데 그 부활하는 사건 때에 부활을 할 기회를 얻지 못할 것이다. 약간 이런 의미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버지에는 이제 뭔가 움직이다 라는 의미도 있으니까 부활의 순간에 부활을 하지 못하게 된다. 혹은 뭐 그런 의미로도 해석의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원문이 없어서 잘 모르겠네요. And many more like this. 그리고 다른 많은 탈무드 부분에서도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오만하다라던가 아니면 오만하다는 것이 목이 꼿꼿하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 좀 거만하다 약간 이런 의미죠. 그리고 진노함 다 어떻게 보면 emotional trait 약간 그런 영적인 몸에서 마치 사람의 물리적인 몸에서도 이제 심리학적이나 이제 정서적으로 어떤 감정과 관련된 표현을 이렇게 사용하듯이 어떤 영적인 몸에서도 어떤 이런 몸에 해당되는 부분에 문제가 생겼을 때 혹은 악한 성향을 띄었을 때 그것은 마치 우상숭배와 같이 여겨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And understand this very well because 이를 통해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있는데요. Because 왜냐하면 in their being crucial and fundamental, they were not counted as part of the 613 mitzvot, which depend on the intellectual soul. 그래서 좀 의역을 하면요. 이러한 의미에서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몸에 해당되는 감성적, 영적인 감성들에 속하는 성향들은 매우 중요하고 아주 기초적인, 본질적인 뭔가 기반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세피로트들입니다. 혹은 성향들입니다. Were not counted as part of the six. 그리고 이것은 613개 계명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데요. 앞에서 얘기했죠. 613개 계명 안에는 여기 포함되지 않는다. 왜 포함되지 않느냐? 613개의 계명은 어떻게 보면 여기서 얘기하는 613개 계명이라는 것은 보다 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가리키는 거라고 거의 볼 수 있죠. 쉽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속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몸은 마치 말쿠트 혹은 쉐키나처럼 이 선악이 섞여 있는 세계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엄밀하게는 토라, 완전한 어떤 거룩함과는 포함될 수가 없겠죠. 그 안에. 반면에 이 머리에 해당되는 부분은 몸과 또 차별화되어 있기 때문에 머리는 보다 더 거룩함에 가깝기 때문에 머리까지는 intellectual soul, 이 머리에 해당되는 부분까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 안에 들어갈 수 있지만 몸까지는 토라 안에 엄밀히는 들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Therefore, 따라서 이러한 의미에서 we find that one should be more careful of bad mitzvos than in fulfilling the positive and negative mitzvos. 따라서 사실상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분야는 머리보다는 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약간 재밌죠, 뉘앙스가. 우리가 흔히 이렇게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다, 뭐 이러면 약간 머리를 쓰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이제 성경에서도 어떤 영혼과 몸을 모두 중요시 여기듯이 이 영적인 표현에서도 영적인 몸에서도 이 머리보다는 몸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엄밀히 따지면 이제 영혼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감정선들, 약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어떤 사랑과 자비, 뭐 여러 가지 심판과 힘, 공의, 뭐 아름다움, 뭐 여러 가지 이런 어떤 감성적인 선들이 더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부분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도 약간 심리학 치료나 뭐 이런 것도 보면 뭔가 우리가 이렇게 지적이거나 뭔가 지혜, 이해 이런 데 문제가 생긴다기보다는 이제 감정 쪽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런 것이 우리를 이제 방해하고 때로는 그것이 우리를 막고 있어가지고 혹은 나 스스로를 자책한다거나 아니면 과거의 어떤 사건이 계기로 해서 앞으로 더 나아가지 못하게 막는다거나 뭐 여러 가지 약간 감정에 속하는 몸에 속하는 것이 더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이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보다 관심을 집중해야 합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Because in this being a possessor of good mitzvos, he will easily fulfill all the mitzvos. 그 말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만약 우리가 선한 몸을 소유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아주 쉽게 하나님의 계명들을 모두 성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마음은 원이로되 내가 몸이 따르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영적인 몸도 사실상 머리는 내가 하나님을 따르고 싶지만 이 몸이 영적인 의미에서의 몸입니다. 이 몸이 우리의 영혼의 몸이 쉽게 그것에 동조해서 따라갈 때에 우리는 더 쉽게 하나님의 계명을 더 지킬 수 있다. 하나님의 계명을 더 지킬 수 있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다. 즉 빛 안으로 더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영적인 생명의 빛을.
그래서 약간 기독교의 신약의 표현으로 하면 약간 몸을 쳐서 복종시켜라 약간 이런 느낌이랑도 약간 뉘앙스가 맞닿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이제 몸이라는 게 좀 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몸보다는 뭐 그런 몸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 약간 영적인 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라는 표현처럼 결국 이 영적인 몸은 또한 이 표출되는 모습으로는 이 우리의 물질적인 몸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물질적인 몸을 치는 것도 연관이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아마 카발라 학자들 앞에서 진짜 몸을 막 자해하고 막 회초리로 자신을 때리는 것은 반대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의미로 카발라는 얘기를 안 하거든요. 카발라는 보다 영적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회초리질을 한다거나 자해를 한다고 해서 그게 영적으로 그렇게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오히려 영적으로 뭔가 해결해야 몸으로 그것이 치유되는 어떤 변화되는 양상이 안에서 밖으로 나기 때문에 약간 영적인 질서에서는 이제 안에서부터 해결을 해야 이제 물리적인 세계에서도 이제 해결이 되는 약간 그런 양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nd through this,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you will also understand astonishing words which our sages have said on the matter of mythos, such as that humility and lowliness brings to Ruach HaKodesh and the Shekinah rest on him, and Eliyahu the prophet said, the Torah is not explained except to he who is not a kapdan, impatient, irritable person. So too, I will reveal myself only to one who is not a kapdan. 그래서 여기까지 해석을 하면요. 따라서 앞에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을 때 우리는 또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현자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했던 특별히 이 감정적인, 영적인 감정과 관련된 것들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즉 현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The humility and lowliness. 그러니까 이것을 통으로 해서 이제 겸손이야말로 거룩한 영, 루아크 하코데시, 즉 성령을 불러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어떻게 오게 되느냐? 겸손할 때 온다는 거죠. 이것도 약간 보다 더 영적인 의미에서의 겸손을 의미한다고 보고요. And the Shekinah, 그리고 성령이라고 또 동일시 볼 수도 있는 결국 우리 안에 이렇게 임하는 내면적으로 임하는 그 셰키나 하나님의 현현은 어디에 머물냐면 바로 그의 위에 머뭅니다. 그러니까 이제 루아크 하코데시를 이제 여성적 측면에서 셰키나라고 동일시 본다면 결국 성령, 거룩한 영 혹은 셰키나는 결국 누구에게 임하느냐? 그 안이 자신의 내면이 겸손한 자들에게 임한다는 것이죠. 겸손한 자리에 그는 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현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엘리야후의 말을 빌려서 엘리야후는 이제 우리가 아는 선지자 엘리야를 의미합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The Torah is not explained.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는 들려지지 않습니다. 설명되어지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는? 갑단. 그러니까 인내심이 없고 짜증을 부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좀 의역을 하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 말은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인내심이 있고 짜증을 내지 않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듯 엘리야인 나 역시 이거는 이제 성경 이야기보다는 이제 전승상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엘리야는 성경 외에도 약간 한국 동양의 약간 동해서문적 서해서문적 약간 산신령 비슷하게 이렇게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는 이 랍비들 사이에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이렇게 지혜를 이야기해주고 가르쳐주고 사라지고 막 약간 이런 존재로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지혜의 사자로 표현되거든요. 그래서 엘리야는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것으로 이제 전승상이 있는데, 아무튼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듯이 나 역시 나 스스로를 오직 카프단이 아닌 사람에게만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나타난다는 것은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 높은 지혜를 듣기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듣기에 합당한 사람은 누구냐? 카프단이 아닌 사람. 카프단은 이제 히브리어 혹은 아람어에서 나온 것 같은데요. 카프단이라는 이제 인내심이 없고 짜증을 내는 사람을, 혹은 뭐 경우에 따라선 그러한 사람들을 의미하죠. 즉 이것도 앞에 어떤 진노, 화를 내는 사람과 연관지어 본다면, 맨 위에 있었죠. 화를 내는 사람과 연관지어 본다면 이것 역시 나쁜 미도스를 가지고 있는, 나쁜 감성적인 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지혜가 주어지지 않는다 라고 보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먼저는 영적인 의미고, 영적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의 몸과 혹은 우리의 심리학, 정신과 연관지어 본다면 어떤 쉽게 어떤 진노하고 뭔가 지혜를 바람에 있어서 이렇게 참을성이 없는 약간 그러한 어떤 성품, 성향들이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And likewise, 마찬가지로 이러한 비슷한 어떤 뉘앙스로 our sages say, 우리 현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Who is a bad olam haba? 과연 누가 다음 올 세계의 아들인가? 그러니까 내세에 거할 사람이 누구인가? A person destined for life in the world to come. 그러니까 내세에, 이것도 히브리어인데요. 이제 내세에 거할 자격을 얻을 자는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whoever is lowly and humble and so on. 그 사람은 바로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한 사람, 겸손하고 등등의 성향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외에도 더 많은 현자들의 이야기가 있지만 큰 맥락에서는 이렇습니다. They did not mention the fulfillment of mitzvot, but only good midos. 그래서 공통점으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우리의 현자들은 실제적으로 이 613개의 계명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취해야 되는지 그 성취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오히려 오직 only good midos, 좋은 성품을 가져야 된다는 것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And put your eyes to these things, and you will be successful in your ways without doubt. 따라서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이 유대교 현자들의 말에 방법에 따르면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혹은 쉐키나를 받을 수 있는, 성공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길은 바로 그 계명을 성취하는 곳에 힘을 쏟기보다는 우리의 영적인, 그리고 뭐 더 확대하면 우리의 몸의 어떤 습관 혹은 감성적인 측면들을 고쳐나가는, 하나님의 품성과 맞춰나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본래의 어떤 선한 그 속성들에 닮아가는 것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재밌는 점이, 보통 이제 사람들이 이해하는 뭐 바리새인 하면 떠오르는 뭐 율법주의, 뭐 유대, 약간 그런 뉘앙스랑 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보통 율법주의라고 우리가 율법학자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보통 계명 하나하나를 아주 깐깐하게, 약간 힐레과 샴마이로 하면 약간 샴마이의 스타일로 약간 지키려는 사람들로 보여지지만, 오히려 유대교 현자들의 탈무드에서 가져오는 유대교 현자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그들이 오히려 포커스를 맞춘 것은, 그들의 가르침에 비추어 본다면 포커스를 맞춘 것은 계명 하나하나를 실제적으로 지키는 것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몸이 먼저 하나님의 속성에 가까워지면,
하나님의 선한 그런 품성을 닮아가면 자연스럽게 계명들을 성취하게 된다 라고 정리해서 이삭 루리아 혹은 그의 제자 하임 비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Now, 자 이제 just like the bodies of the four foundation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즉 the purely physical forms of earth 무생물로서의 차원에서 마치 뭐 흙, 물, 바람, 불과 같은 어떤 순수한 의미에서의 물리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는 4개의 원소, 4원소와 마찬가지로서 이것에 대해서는 파트 3, 게이트 1, 2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4원소에 대응되는 4개의 기초를 가진 몸들이 뿌리로서 즉 뿌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613개 계명 즉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그것들을 성취하는 가장 근간이 되듯이 that through them 그것들을 통해 그 영적인 몸을 통해서 were formed the 613 limbs and giddim of the physical body.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선한 성향을 가진 우리의 613개의 실제적인 physical body. 왜냐하면 이제 영적인 몸이 사실상 육체적인 몸에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보이지 않는 통로를 통해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영적인 몸이 하나님의 품성을 담게 된다면 육체적인 몸도 하나님의 어떤 성향, 어떤 하나님의 그 최초의 창조 때의 어떤 그 모습에 따라 형성될 것이라는 것이죠. So too, 마찬가지로 the souls of the four foundations are foundations for all good and bad midos, through which the intellectual soul must go through in fulfilling of transgressing the Torah and the commandments which are 613 from the four letters of God's name, Yod-Heh-Vav-Heh, as mentioned earlier. 그래서 뒤에서부터 보면요, 이 intellectual soul, 이 머리에 해당되는 영혼의 머리에 해당되는 부분은 그들의 역할은 사실상 그들이 집중해야 되는 자신들의 분야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성취하느냐 성취하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위반하느냐 이것을 약간 결정하는 약간 중추적인 앞장서는 역할은 이 번역가가 붙여준 이 주어에 따르면 intellectual soul이지만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토라에 맞닿아 있는 것은 머리에 속하지만 사실 그 근간이 되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그것을 실제로 집행하고 행동해내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부분은 바로 이 근간이라고 볼 수 있는 4개의 근간이라고 볼 수 있는 혹은 이 물질적인 세계도 물질적인 세계를 이루는 것이 물론 오늘날에는 미립자나 원자나 뭐 양자역학에서는 뭐 이렇게 뭐 글쎄요 뭐 전자기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힘들이 있죠. 뭐 강력, 양력. 하지만 이제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영적인 세계에서도 4원소 물, 불, 바람, 흙에 대응되는 이 4가지 요드에바브의 하나님의 이름으로도 표현되는 그 4가지의 세피롯 혹은 하나님의 속성들이 몸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의역을 하면 그것이 바로 서 있어야 어떻게 보면 율법을 성취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머리 혼자서는 불가능하다. 몸이 바로 서야 된다. 라고 쉽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nd the fulfillment of them is the intellectual soul, which includes the four spiritual foundations from which were hewn the 613 limbs and giddim of the soul, the intellectual soul. 그래서 이 계명들의 성취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성취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만들고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가능한 것은 바로 intellectual soul, 어떤 인간의 영혼의
머리가 아, 누구와 더불어서 includes the four spiritual foundation from which 이 영적인 기초를 이루는 것을 여기서 포함하는 이라고 표현했는데 약간 의역을 하면 제 생각에 이제 머리가 몸과 합력하였을 때에 그 몸이라는 것은 613개의 사지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몸으로 치면 혈관과 근육을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집행을 하는 이 몸과 합력하여 머리가 활동할 때에 하나님의 계명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할 수 있다 라는 것이죠. And understand this very well. 그리고 이것은 매우 잘 이해해야만 합니다. How the foundation of fulfillment of the mitzvot is through the good middles and likewise the opposite. 즉 어떻게 이러한 계명들을 성취하는 것의 근간이 즉 이 근간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몸입니다. 몸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영적인 몸. 그 영적인 몸이 is through the good middles and like the opposite. 혹은 이제 몸이 과연 어떻게 좋은 몸 혹은 좋은 어떤 감정적인 성향을 통해 가능한지 혹은 반대로 어떻게 악한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할 수 없게 되는지 방해를 받게 되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And here is the matter of the middles. 그리고 이제 다음 문장부터는 아마 그 앞에서 설명했던 어떻게 선한 middles 그 감정적인 속성들이 사람으로 하여금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고 혹은 반대로 악한 성향이 방해를 할 수 있는지 다음으로써 알아볼 수 있는데요. We have already explained that everything that God made now includes good and evil edest after the sin of Adam, which are opposite each other. 우리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것, 여기엔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피조 세계 가운데에는 선과 악이 뒤섞여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살펴보았죠. 전번 영상에서요. And behold,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는 바로 just like the full bodies of the foundations, it has physical earth, water, and fire and wind. 정확히 마치 이 세계를 이루고 있는 근간을 이루고 있는 네 개의 원소들 여기서는 이제 네 개의 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땅불 바람 물이 어떻게 보면 세상을 구성하는 실제적인 어떤 몸과 같은 것이죠. Which is called the homer.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히브리어로 호메르라고 하는데 이제 히브리어로 호메르는 물리적인 어떤 물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치면 이제 stuff 뭔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제 물질적인 뭔가를 사물적인 뭔가를 의미하는데요. Of the foundation is mixed with good and evil. And from them come the powers of sustaining the body or its ailments, which are the four maros, white, green, black, and red. 그래서 먼저 이 피조 세계의 모습을 그려주는 것 같습니다. 마치 이 세계도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이 세계 역시도 어떻게 보면 고대와 중세의 사상에서 보면 4원소로 이루어져 있죠. 땅불, 바람, 불. 땅불, 흙, 바람, 흙불, 바람, 물. 네, 이 약간 4원소로 이루어졌다고 보통 생각을 했는데요. 바로 이러한 어떤 기본이 되는 substance, 어떤 호메 혹은 물질로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좀 더 약간 형이상학적으로 표현하면 선과 악이 들어있죠. 약간 아우구스티누스식으로 표현하면 이 세상은 결국
부패하고 썩어가지 않습니까? 죽음이 존재하고 뭐 예를 들면 겨울이 다가오면 낙엽이 썩으면서 아니 낙엽이 썩진 않고 이제 나무가 스스로 이제 낙엽을 만들어서 떨어뜨리죠. 그러면 그 이전까지는 살아있던 것들이 이제 죽습니다. 부패하기도 하고 썩기도 하고 그런 것이 이제 세상에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현상으로부터 그러한 현실로부터 바로 몸을 지탱시키는 혹은 세상을 운행케 하는 세상을 어떻게 순환케 하는 어떤 힘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것은 좋은 의미에서의 어떤 좋은 의미에서는 마치 사계절이 순환하듯이 세상을 계속 유지시키게 살아있게 만들기도 하죠. 예를 들면 뭐 겨울에 떨어진 낙엽들이 양분이 되어서 다시 봄에 생명력을 주는 어떤 거름이 될 수도 있고요. 반대로 그것이 질병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악한 쪽으로는 안 좋은 의미로는 이제 질병을 초래할 수도 있죠. 뭐 부패하고 썩게 되면 이제 각종 뭐 기생충이나 이렇게 질병들이 창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 측면을 모두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 힘, 어떤 자연계에 있는 그런 힘을 여기서는 네 개의 마로스라고 불렀는데요. 이 네 개의 마로스를 아마도 이 마로스라는 단어는 좀 더 약간 부정적인 단어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ailment, 어떤 질병, 아픔과 관련돼서 표현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영어로 biles라는 것은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담즙, 이 담에서 나오는 즙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즉 담즙은 쓴 것의 대명사죠. 그렇기 때문에 또한 이 마로스 역시 마라에서 온 것으로 보여지는데 마라가 이제 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bitterness, bitter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어떤 아담의 죄로 인해서 상징적으로 모든 피조세계와 인류가 이제 어떤 의미에서 저주를 받은 거죠. 스스로 초래한 어떤 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어떤 의미에서 양면적인 선과 악이 섞여 있는 어떻게 보면 그것을 나쁘다 할 수도 없고 좋다고 할 수도 없는 약간 애매한 약간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힘들에 의해서 운행되고 있는데요. 그 힘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색깔로서는 하얀색, 초록색, 검은색, 빨간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 역시 사실상 미도스죠. 왜냐하면 하얀색은 하나님의 자비 혹은 사랑, 초록색은 하나님의 조화와 균형, 아름다움, 그 다음에 검은색은 그 모든 것을 포괄하고 실제적으로 빛을 끌어들이는 어떤 제너레이터 같은 위로부터의 어떤 끌어들이는 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블랙홀 뭐 그런 것처럼요. 그 다음에 레드는 하나님의 심판 혹은 정의, 공의의 속성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들 역시 좀 더 우리가 생각하는 약간 몸에 해당되는 약간 이모셔널한 감성적인 약간 속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감성적인 면에서 저주를 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혜나 이해 이런 약간 영적인 머리에 해당되는 인텔렉츄얼한 곳에는 그렇게 영향이 없습니다. 여기는 사실상 상징적으로 이제 비유를 하면 해를 입지 않았는데 이 몸 쪽에 해를 입은 거죠. 몸 쪽에 있어서는 양면성이 있는 거죠. 그것이 우리를 괴롭게 할 수도 있고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자기계발서 뭐 이런 것도 약간 화를 다스린다거나 뭐 이런 책이 나오지 않습니까? Likewise, 마찬가지로 in the souls, 영혼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앞에는 이제 이 세상, 피조 세계를 봤을 때 이러한 현상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 우리의 영혼을 살펴보았을 때, 인간을 보았을 때 이 영혼이라고 표현되면 인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간의 경우에도 which are called 주로스, 인간을 히브리어로 이제 주로스라고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데스, 즉 the spiritual powers in these four foundation. 마치 피조 세계가 네 개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듯이 인간도 역시 영적인 표현으로서 네 개의 힘으로 구성되어 있겠죠. 같은 질서 안에서요. 그랬을 때 상대적으로 이제 영혼의 그 네 가지의 기반이 되는 어떤 힘들을 이제 쭈로스라고 불렀습니다. 왜냐면 쭈르라는 게 이제 반석, 파운데이션 뭐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이 영혼들은
are in this way,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good and evil, 선과 악이 공존해 있습니다. 선과 악이 이제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And from them, 그리고 그들로부터 come the health of the foundation soul in a man, which are the good middos, or its ailments, which are the bad middos, who are drawn from the four impure klipot of the foundation soul. 그래서 여기서 계속 나오는 foundation soul이라는 것은 그냥 앞에서 살펴봤던 영의 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의 몸이 건강하면 그 건강한 몸으로부터 좋은 영적인, 감정적인 어떤 성향들이 나타나겠죠. 예를 들면 뭐 자비, 혹은 공의, 아니면 아름다움, 뭐 이런 것들이 나올 겁니다. 뭐 누구를 지탱하고, 격려하고, 아니면 누구를 세워주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될 텐데요. 반대로 만약 그의 기초가 되는 영의 몸이 악한 성향들에 물들어 있다면, 악한 성향들로부터 부정한, 4개의 부정한 클리포트, 즉 껍데기들로 이제 영향을 받는 4개의 이제 부정적인, 거룩한 측면이 4개가 있다면 반대로 이제 부정한 측면도 4개가 있겠죠. 왜냐하면 선악이 이제 존재하니까요. 그랬을 때 그 악한 세력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악한 성향들이 있으면 이제 질병에 걸린 것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몸에도 건강했다가 아팠다가 건강했다 아팠다가,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계속 몸은 싸우고 있죠. 질병과. 그것처럼 이제 영적인 것도, 영적인 면에서도, 영적인 몸도 어떤 impure, 부정한 것과 어떤 부정한 것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그것이 심할 경우에는 마치 몸이 아프듯이 악한, 안 좋은 방향으로서의 어떤 감정적인 속성들이 나타난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감정들, 악한 감정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계명 혹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하는 어떤 도구들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는 거죠. 유효하지 못하게 되는, 혹은 성취하지 못하게 되는 어떤 모습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and when he removes them from himself, 그래서 전번 파트 1, 게이트 1 마지막 부분과 같이 만약 사람이 스스로 자신 안에 있는 그러한 부정적인 어떤 영향력, 그 악한 영향력들을 제하여 버린다면 그때에는 the four letters of God's name, which are light, which gives life to the foundation soul, 그 영의 몸에게 생명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이름, 즉 요드의 바브에, 즉 거룩한 이 4개의 부정한 클리포트의 힘에 대항되는, 그러니까 반대 측면인 하나님의 4개의 이름 혹은 하나님의 4개의 거룩한 힘, 그 빛이 will enter and wear him, 그 안으로 들어와서 그를 옷 입힐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전번 영상에 나오듯이 먼저 뭔가를 밀어내고 집안에서 쫓아내야지 그 다음에 거룩한 영이 들어오는 약간 이런 모습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Then 그렇게 되면 it and its body, 즉 foundation soul과 그 몸은 it as man's body.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해석했죠. foundation soul은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영의 몸, 그리고 그의 몸, 그것과 대응되는 실제 우리의 물질적인 몸은, 이 두 몸은 will become a chariot for his holiness. 그래서 이제 유대교 카발라는 이제 성경에서 영혼과 더불어서 몸도 경시 여기지 않는 것처럼 여기서도 실제 물질적인 몸과 영적인 몸 두 몸 둘 다 하나님의 전차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장소가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May he be blessed in the world of Asiya, as we explained earlier, for the intellectual soul in fulfilling the mitzvahs.
그래서 이 아시아라는 것은 이제 아시는 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영적인 세계가 하나님의 빛으로부터 나와서 아칠로트계가 있고 무리아계, 예트라계, 아시아계가 있는데 이제 가장 마지막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세계가 속해 있는 세계를 이제 아시아 세계라고 하는데요. 이 아시아 세계는 여기서 보면 이제 5개의 세계들 중에 밑에서 첫 번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파트 3 게이트 1에서 나오는데요. 왜 5개라고 하면 이제 아질루트 위에 이제 아담 카드몬까지 포함해서 5개로 또 표현하고요. 아담 카드몬 빼면 이제 4개의 세계를 또 얘기하는데요. 거기서 제 말단 실제 우리가 속해 있는 가장 물질적인 세계를 아시아 세계라고 합니다. 그 아시아 세계에 있는 이러한 사람은 복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제 축복의 말을 던져주고요. 또한 우리가 설명한 바같이 그들의 영적인 머리, 즉 지적인 측면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성취하는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제 축복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번역가가 이렇게 약간 첨언을 넣었는데요. Note, 알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That light is used as an analogy since our light is the least physical of everything that exists in our universe. 이 본문에서 나오면 이 하나님의 4개의 이름, 그것을 빛이라고 표현했죠. 이 빛. 그래서 여기서 빛이 무엇인지 이제 설명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 본문에서 원서에서의 빛은 사실상 일종의 비유로서 사용되었는데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빛은 is the least physical of everything that exists in our universe. Therefore, it is used to attempt to explain spiritual phenomena. 왜냐면 그러니까 비유라는 게 여기 해석을 이제 중심으로 보면 빛이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고 사실 모든 식물을 자라게 해서 그 식물로 동물이 먹고 동물이 사람이 동물을 먹고 하여튼 모든 어떤 세상을 돌아가게 하는 것이 태양빛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빛을 비유적으로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영적인 것을 표현하다 보니까 빛을 사용한 것이지 이것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바로 그 빛은 아니다 하는 것을 이제 지적하려고 이렇게 첨언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차용한 단어가 빛인 것 뿐이지 실제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빛은 아니다. 물리학적인 빛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첨언을 넣었고요. 이어서 보시면 and remember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and don't forget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that also through toil in the Torah and the four levels whose acronym in Pardes Pushat Remez Drash Sod his intellectual ruach will become a chair to God's name in the world of Yetzirah. 인간에게 이제 카발라에서는 보통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3개의 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혼을 크게 3개로 표현하는데요. 그래서 제일 밑에부터 네페쉬, 루아흐, 네샤마 이렇게 3개의 영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인간이라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영혼을 3개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영혼은 각각의 영적인 세계랑 대응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네페쉬는 뭐 아시아와 그 다음에 루아흐는 예찌라 세계와 그 다음에 네샤마는 이제 무리아 세계랑 이렇게 대응이 됩니다. 그것을 약간 심리학적으로 약간 인문학적으로 표현한다면 네페시는 일반적인 사람을 구성하는 살아있게 만드는 그냥 기본적인 영혼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약간 베이직한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실제적으로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약간 아시아의 동양의 약간 어떤 생기 혹은 기와 관련된 약간 그런 영혼으로 볼 수 있겠고요. 루아흐는 바람이란 뜻입니다. 1차적으로. 그래서 바람과 같은 영혼. 그래서 루아흐는 좀 더 intermediate, 그러니까 약간 중간 매개체적인 영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네샤마와 네페시를 연결하는 약간 중간 매개체적인 영혼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성령을 예를 들면 되죠. 성령을 굉장히 인격적으로 표현하긴 하지만 동시에 비인격적으로 표현도 많이 되죠. 왜냐하면 바람과 같이 표현이 되니까요. 약간 그런 인간의 영혼을
약간 휘발성 있는 영혼, 약간 그런 걸 루아크라고 표현하고, 네샤마는 보다 더 높은 영적인 세계에서 왔기 때문에 이 네샤마로서의 인간의 영혼은 인간을 다른 동물, 식물과 확연히 구분시켜주는 영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샤마를 가져야만 사실상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교제를 가능케 하는 영혼, 좀 고차원적인 영혼이죠. 그래서 부리아게와 연관이 있는 이 네샤마는 사실상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으로 돌아갈 영혼처럼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영혼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은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연구하는 데 힘을 쏟음으로써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쏟느냐, 바로 네 개의 단계. 이 네 개의 단계란 바로 아크로님, 이렇게 앞글자만 따면 파르데스 방법을 통해서, 이 파르데스라는 것은 영어 패러다이스의 히브리어입니다. 아마 페르시아에서 기원을 한 것 같습니다. 페르시아의 이제 낙원을 의미하는 파르데스가 이제 히브리어에서 파르데스가 된 것 같은데요. 영어로 이제 패러다이스가 됐죠. 근데 이거는 실제 낙원이라는 뜻보다는 이제 뭐 그런 의미도 연결 지을 수 있지만, 이제 성경을 크게 해석하는 네 가지 방법을 의미합니다. 그 앞 글자만 따서 이 푸샤트, 레메즈, 드라시, 그다음에 소드, 이 앞 글자들을 따서 어크로님이 이제 앞 글자 따는 거죠. 이 앞 글자만 따서 축약한 게 이제 파르데스가 만들어지는데요. 이 성경을 읽을 때 해석하는 방법이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푸샤트는 문자 그대로 해석입니다. 뭐 성경에 뭐 문자 그대로 써 있으면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걸 푸샤트라고 하고, 레메스는 성경 안에 있는 어떤 비유나 은유들을 한 번 더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해석하는 것을 이제 레메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드라시는 좀 더 호밀레티컬한, 약간 보통 설교를 위해서 혹은 깊은 사고와 숙고를 통해서 얻어지는 지혜, 좀 더 이제 좀 더 고급스러운 약간 해석을 시도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실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해석을 이제 드라시라고 하고,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해석된 거를 대부분 미드라시라고 하죠. 그래서 뭐 창세기 미드라시, 뭐 출애굽기 미드라시, 이런 것은 이렇게 드라시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소드, 신비적 해석이 있는데요. 이 신비적 해석은 이제 카발라적인 해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지 해석이 있는데, 앞부분에서는 우리가 미도스, 이 영적인 몸과 관련되어서 우리의 감정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고침이 필요하다. 그것을 우리가 선하게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다. 이 감정을 이제 하나님의 품성에 가깝게 만들어서 이렇게 머리에서 원하는 바와 같이 몸도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베이스를 만들어줘야 된다.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비유적으로 하면 이제 말에 올라탄 기마병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말과 그 말을 탄 기마병이 함께 합을 맞춰야지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그 둘이 파트너로서, 그것처럼 일종의 몸은 파트너인 거죠. 그래서 파트너가 잘 되도록 힘을 써줘야 된다. 그래야지 일이 순조롭게 진행된다. 뭐 이런 의미였는데, 자, 이번에는 머리의 입장인 겁니다. 그래서 머리에 있어서도 실제로 성경을 연구하는 그 해석을 한다는 건 이제 머리에 해당되는 약간 지성적인 측면이죠. 그래서 영의 머리의 차원에서도 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쏟음으로써 해석을 통해서, 해석을 한다는 건 하나님의 숨겨진 보물을 발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his intellectual ruach, 그의 머리에 해당되는 지성적인 영혼, 이 영혼이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개의 영혼 중에 가운데죠. ruach. ruach는 will become a chair to God's name in the world of 예찌라. 그래서 예찌라라는 세계도 밑에서 두 번째 세계고, 루아흐라는 영혼도 밑에서 두 번째 영혼입니다. 그래서 예찌라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앉혀질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위계적입니다. 약간 동방종교의 그런 영적 세계의 위계처럼, 여기도 보시면 몸은
머리가 앉을 수 있는 자리로 상징적으로 표현이 되죠. 마찬가지로 이 머리는 더 상위의 세계의 몸에 상징적으로 몸에 또 안착할 수 있는 이제 자리로 표현될 수 있을 겁니다. 아마도. 왜냐면 일종의 여기에 케테르가 되는 부분은 위의 세계의 말쿠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연관이 되는 거죠. 물론 경우에 따라서 말쿠트가 이제 예소될 수도 있지만요. 아무튼 이런 식의 어떤 약간 위계적인 이해가 있기 때문에 이 우리의 영의 몸에 해당되는 부분은 영적인 세계에서 예소드와 대응이 되고 물질적으로는 우리의 몸과 관련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영적인 머리는 한 단계 더 높은 예찌라 세계와 대응이 되고 우리의 물질적인 세계에서는 우리의 물질적인 머리와 대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이렇게 연결된 의미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랬을 때 이 머리라는 곳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도 같다고 거의 보셔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성경에 쓰여진 글 자체가 사실 모두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보통 가발라에 이제 보시면 72가지의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표현이 있죠. 근데 실제로 보면 히브리어 알파벳을 나열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게 왜 가능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에 능력이 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이름은 같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할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머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요. If a person merits to purify all the levels of the foundation soul by purifying all the middos and in the intellectual soul through fulfilling the 613 commandments, he is given a second level soul called Ruach from the second world of Yetzirah. 그래서 여기서는 번역가가 좀 더 첨언을 하는데요. 뭐라고 설명하냐면 만약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의 영적인 몸을 거룩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의 머리 역시 거룩하게 하여 그러니까 깨끗하게 하여 그 둘이 합력해서 613개 계명 즉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할 수 있게 된다면 그 성취를 통하여 사실상 그는 두 번째 단계의 영인 루아흐를 받게 됩니다. 이 두 번째 영인 루아흐를 이제 두 번째 세계로부터 받게 됩니다 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것에 대해 좀 어렵죠. 이게 뭔 얘기냐. 제가 앞서서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세 개의 영이 다 있다고 얘기 드렸죠. 근데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이 요디에 바브에라는 하나님의 기본적인 세계를 구성하는 DNA가 인간에게 적용했을 때랑 세계에게 적용했을 때가 또 다르죠. 예를 들면 인간의 영혼이 위치한 세계가 이 영적인 세계를 네 부분으로 나눴을 때 이 말단에 속해 있다고 한다면 이 말단에 속하는 세계를 또 확대해보면 현미경으로 또 들여다보거나 확대해보면 또 이 하단의 세계도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죠. 그리고 또 그 말단에 속하는 우리 개개인의 영혼도 크게 보면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말쿠트라고 해서 같은 말쿠트가 아니고 큰 우주의 말쿠트일 수도 있고 작은 우주의 말쿠트일 수도 있고 그 작은 우주의 말쿠트일 수도 있고 우리 몸의 말쿠트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다르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이 루아흐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영적인 그릇이 이제 성장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위에서 주어지는 빛으로부터 이 주어지는 빛도 크게 보면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요. 네 부분의 빛이 있다 라고 봤을 때 제일 위에 있는 빛은 가장 고차원적인 빛이고 그 다음 두 번째 빛은 상급의 어떤 하나님의 지혜 이해고 그 다음에 그 밑은 약간 중간급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말단에 있는 빛은 일종의 상징적으로 가장 기초적이고
초급 단계의 영적인 어떤 지혜나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처음에 이 루아흐 이전에 하나님의 계명을 성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즉 하나님께 아직 가까이 가기 시작한 막 아기 단계일 때는, 응애 아기 단계일 때는 빛을 받아도 가장 첫 단계인 네페시 수준의 빛만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릇이 그 정도밖에 준비되지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한번 머리와 몸을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되면 영적으로 한 단계 상승하게 되죠. 영적으로 이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늘어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커지게 되면 상징적으로 우리의 영혼의 그릇도 커지게 됩니다. 확장하게 되죠. 확장하게 되면 그릇의 크기만큼 용량만큼 상징적으로 그 다음 수준의 빛을 감당할 수 있게 되겠죠. 받을 수 있게 되겠죠. 그 두 번째 빛을 이제 상징적으로 영적인 표현, 영혼의 표현으로서는 루아흐라고 부르고, 세계로 부르면 이제 세상으로 비유를 하면 옛지라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옛지라 세계의 언어를 습득했다라고도 비유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내가 아시아 수준에서의 대화만 가능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아이들끼리의 대화 수준이 있고 청소년기의 대화 수준이 있고 어른들 수준이 있고 뭐 대학교 갔을 때 대학원생 때 약간 수준이 있지 않습니까? 약간 언어에 물론 수준이 약간 있다고 해서 뭐 지혜가 더 초월하는 지혜가 소통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면 어느 정도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아시아계의 케테르와 옛지라계의 케테르는 서로 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현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낮은 세계에 속해 있더라도 몸보다는 머리가 되는 게 낫다. 왜냐하면 머리끼리는 서로 통하는 게 있기 때문인 것이죠. 아무튼 그 이야기는 제차 두고 이제 옛지라 세계의 언어를 습득했다. 이제 옛지라 수준의 대화가 가능하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그러한 능력을 이제 얻게 됩니다. 부여받게 됩니다. Rabbi Chaim Vital says in Sha'ar HaGilgulim 18장 18절 후반절에서요. 이 하임 비탈이 이제 이삭 루리아로부터 또 받은 가르침 중에 그것을 기록한 책 중에는 우리가 보는 이제 샤알의 그두샤, 지금 보는 책 말고도 샤알 하길굴림이 있습니다. 이 길굴림은 아직 이제 글쎄요, 읽을지 안 읽을지는 아직 미확정인데요. 하여튼 이것도 또 카발라에 관련된 중요한 책 중에 하나인데요. 아무튼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The soul of a person without the ruach is like one who sits in darkness. He has no light nor supernatural intellect. 어떤 사람이건 루아흐를 가지지 못한 영혼은 마치 어둠 가운데 앉아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는 어떠한 빛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지성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를 하면요, 이 루아흐 이전에 있는 영혼이 네페시입니다. 그리고 네페시는 가장 기초적인 인간의 영혼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예를 들어 아브라함이 자신의 식솔들을 거느리고 여행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을 이제 나프쇼트, 약간 네페시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네페시라고 표현할 정도로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영혼은 그냥 네페시라고 표현합니다. 거의 그냥 사람이랑 동급이죠. 그냥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로 대체해서 사용될 수 있는 정도죠. 그랬을 때 가장 기초적인 사람의 수준으로는 사실 영적인 세계를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은 어둠 속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네페시의 수준에서는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은 마치 빛을 보지 못하는, 빛을 갖지도 않고 영적인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상위의 지성을 갖지 못하는 존재와 같다. 좀 심하게 얘기하면 아직 동물과 같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동물과 인간의 차이는 궁극적으로 인간은 영적인 세계를 인식하거나 느낄 수 있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걸 이제 인간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인간도 아니다. 약간 심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Similarly, 마찬가지로 Rabbi Vita wrote in his book Etz Chaim. 이것도 또 유명한 책이죠. 이상루리아의 가르침에 이제 가지고 이제 랍비 비탈이 쓴 책 중에 또 가장 유명한 책으로 이제 Etz Chaim이 있는데요. 생명의 나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 하임 비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And not only that, but man was created only to delve into the depths of the Torah. But this requires that his body and lower soul be clean first through the action of the mitzvot, whose entire purpose is for this and are therefore necessary. Then the neshama, higher soul, which is called the candle of God, as in the candle of God is the soul, neshama of man, will be capable of illuminating this body like a candle inside a glass container, which shines through, and it gives him the power to understand secrets of the Torah, and it reveals steps from within the darkness. 네, 여기까지 좀 긴데요. 네, 여기까지 끊으면요. 이제 앳 하임이라는 책에서 하임 비탈라비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인간이 창조된 목적은 사실상 not only that but 그러니까 사실상 인간이 창조된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파고드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사실 인간에게 바라는 점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깊이 인식하고 깊이 들어가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가능하려면 꼭 필요로 하는 것이 그의 몸과, 여기서 그의 몸이라는 것은 이 번역가는 이렇게 lower soul, 낮은 영혼이라고 표현했죠. 왜냐하면 카발라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영혼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기서의 몸이라는 것은 가장 말단에 있는 영혼, 즉 네페시를 의미합니다. 네페시가 먼저 깨끗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정결해야 한다는 거죠. 그 이유는 앞에서 많이 언급되었습니다. 우리의 중심에 있는 그 영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영혼에서 악한 속성들을 이제 쫓아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하도록 해야 되는 거였죠. 그렇게 해야지, 먼저 그 일이 행해져야지, 그 일이 행해져야 되는데 그 일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미tzvot, 하나님의 계명의 행동을 통하여. 이 계명이 존재하는 이유는 전적으로 바로 이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계명을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계명을 수행한다는 것은 유대교에서는 보다도 문자 그대로 613개 계명을 의미하겠지만 카발라적으로는 613개의 계명은 사실상 하나님의 빛으로 끌어가게 하는 어떤 지침서 혹은 도구, 수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가려는 어떤 수단이었고, 하나는 하나님의 빛에서 멀게 만드는 어떤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들을 버리는, 이렇게 떨쳐내는 어떤 수단이었죠. 아무튼 그러한 행동들을 통하여 우리의 영은 깨끗해진다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영이요. 그랬을 때에 then the neshama, 여기서는 이제 루아흐를 점프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네페시가 깨끗해지면, 여기서 네페시라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영을 의미하죠. 그랬을 때 기본적인 영이라는 건 사실 앞에서 나왔던 우리의 영혼, 거룩한 영혼, 즉 몸과 마음을 아우르는 일종의 전인격체로서의 어떤 우리의 영혼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심에 있는 그 영혼을 의미했을 때 그곳이 깨끗하면 당연히 루아흐로서의, 이 앞에서 얘기하는 루아흐로서의 두 번째 단계의 영혼도 주어질 것이고, 이 두 번째 단계의 영혼은 사실상 약간 중간 내개체로서 네샤마를 끌고 오죠. 그래서 네샤마는 사실 인간으로서는 뭐 그 위에 또 다른 영혼이 있긴 한데, 영혼의 표현이 있긴 한데, 일단 우리가 인식하는 수준에서 제일 높은 영혼은 이제 네샤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높은 지경의 영혼인 네샤마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 네샤마를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초라고도 부릅니다.
이 하나님의 초라고 불려지는 이 네샤마라는 영혼은 여기에 보면 이제 잠언 20장 27절에 기초하고 있다는데요. 이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몸을 비출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촛불의 역할은 빛을 내므로써 그 주변을 돌아볼 수 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서 빛을 통해서 우리는 책도 읽을 수 있고 우리 얼굴에 우리 몸에 어떤 더러움이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뭔가를 인식할 수 있게 해주는 수단이 어떻게 보면 이 네샤마라는 빛이죠. 그래서 네샤마는 일종의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동물과 확연히 구분시켜주는 어떤 영이죠. 인간 유니크하게 만드는 어떤 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영은 마치 이 유리병 안에 있는 하나의 초와 같이 그 주변을 비춰줌으로써 그 영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비밀을 이해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그 인간의 영혼은 어둠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어떤 깊이를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파헤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비유적으로 이제 인간의 영혼을 보통 초라고 비유를 합니다. 그랬을 때 네샤마라는 것은 초 그 자체라고 볼 수 있겠고 초도 여러 가지 단계가 있죠. 그래서 초 안에도 막 파란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그 다음에 초를 타게끔 만드는 그 진료 밀랍이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일종의 상징적으로 영적인 몸, 이 몸을 혹은 우리의 인간의 뭐 네페시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것을 일종의 밀랍이라고 봤을 때 밀랍 자체는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들여다볼 수가 없죠. 하지만 네샤마 같은 상위의 영이 있으면 그 상위의 영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상위의 영은 일종의 하나님의 빛을 끌어오기 때문에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 자신을 먼저 확인할 수 있고 내 주변을 확인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약간 이런 의미를 품고 있는 게 이제 네샤마 혹은 하나님의 초라고 불려지는 영입니다. The first level of Torah, called salt.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방법 중에 네 번째 마지막 게 이제 신비적인 해석, sword이죠. 이 sword로서 신비적인 해석은 is the inner and primary meaning. 어떻게 보면 가장 내면에 있고 가장 숨겨져 있는 어떤 해석법을 의미합니다. The other lower meanings, 반면에 상대적으로 앞에 등장했던 뭐 문자적 해석이라던가 아니면 은유적 해석이라던가 아니면 약간 미드라시와 같은 어떤 해석법들은 also true, 그건 역시 타당한 해석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 카발라에서는 그리고 유대교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이지만 그것에 대한 빛깔 혹은 맛, 어떤 테이스트, 어떤 맛 혹은 빛깔, 맛, 음식처럼 빛깔, 맛, 소리, 뭐 향 이런 것이 무궁무진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양성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탈무드도 보시면 어떤 랍비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떤 랍비는 이렇게 얘기하고 미드라시도 어떤 랍비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떤 랍비는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그냥 다 나열하지 않습니까? 누구는 이렇게 하고 누구는 이렇게 하고 누구는 누구한테 반대하고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그냥 쭉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 등장하는 뭐 문자적 해석이나 은유적 해석이나 어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주석적 해석을 모두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지만 but serve primarily for the purpose of strengthening a man. 근데 사실상은 어떤 실베나가 on 함달 그누사 commentary on Mishlei. 그래서 이것은 너무 축약해서 표현한 것 같은데요. 우선적으로 for the purpose of the strengthening of man. 글쎄요, 이게 이제 문자적으로 그냥 해석하면요, 이들 다른 상대적으로 하위에 위치해 있는 앞에 등장하는 문자적 해석이나 어떤 은유적 해석이나
주석적 해석들은 모두 그것도 마땅한 해석이지만 그것들의 목적은 사실상 우선적으로 사람을 강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포인트가 사람에게 있다는 것이죠. 뭐 문자적 해석도 어떻게 보면 사람의 행동을 바꾸기 위한 목적이겠죠. 예를 들면 뭐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뭐 간음하지 말라, 문자 그대로 간음하지 말라, 뭐 살인하지 말라 이런 것도 그것 자체도 의미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는 것이 비록 물질적 행위이고 어떤 물질 세계에서의 마음가짐이나 태도이지만 그러한 어떤 몸의 행동이 또한 영적으로도 어떤 유익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은유적 해석으로도 예를 들면 유대교에서 뭐 음식 어떤 음식과 관련된 어떤 법에 있어서도 그 어미와 새끼를 함께 삶지 말라 뭐 이런 표현이 있죠. 음식법 관련해서도요. 그래서 실제로 유대교인 이제 정통파 유대인들은 우유와 유제품과 고기를 함께 먹지 않습니다. 시간을 좀 떨어뜨려 놓고 먹죠. 그런데 그것을 은유적으로 해석을 하면 어미와 자녀를 같이 삶지 말라는 것은 약간 은유적으로 보면 생태학적으로 또 확장을 하면 어떤 사람들이 오늘날 흔히 하는 이렇게 물고기, 어류 정도, 어패류나 어떤 물고기를 잡더라도 웬만하면 산란기가 된 애들은 풀어주기도 하고 새끼인 애들은 풀어주기도 하고 약간 이러한 어떤 피조세계에 대한 사랑을 또 의미한다. 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어떻게 보면 사실 먹히는 입장에서의 어떤 동물에 대한 사랑에 있어서도 약간 인간의 사랑과 비슷하게 약간 어미와 새끼를 함께 한 자리에서 그것을 다루는 것에 대해서 약간 경계하고 약간 경고를 하는 약간 주의를 주는 약간 윤리적인 그런 약간 생태학적 윤리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은유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죠. 비유적으로요. 그리고 약간 주석적 해석으로는 뭐 흔히들 하는 뭐 성전이나 성막의 모습이 어떤 이 세계를 함축하기도 하고 약간 글쎄요 그거는 약간 주석적 해석은 가끔 카발라적 신비적 해석과도 약간 겹치는 면이 있어서 지금 막 떠오르지는 않지만 하여튼 주석적 해석도 나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세 가지 종류의 해석들은 기본적으로 제1의 목적은 사람을 강화시키는 데인데요. 이 사람을 강화시킨다는 것은 결국 사람의 기본적인 영혼, 즉 네페시를 깨끗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비단 종교적인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약간 인간의 기본적인 윤리적인 입장에서도 굉장히 유익한 어떤 덕이 되는 어떤 가르침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데 제1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말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마지막 네 번째 카발라적인 혹은 신비적인 해석은 보다 더 은밀하고 숨겨진 해석으로서 사람을 강화하기보다는 사람에 대한 관심보다는 영적인 세계나 하나님께 포커스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카발라 해석이 굉장히 사람들의 오해를 살 수 있는 게 표현들이 이제 굉장히 물질적인 표현이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나오고 뭐 약간 성적인 표현도 나오고 근데 그것을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한다거나 아니면 비유적으로 쉽게 해석해버리면 그러면 뭐 약간 문제가 생기죠. 거짓 메시아도 나타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카발라는 전적으로 영적인 어떤 세계에 대한 해석으로 보아야 된다는 차이점이 있고 그것의 목적은 물론 인간에게도 있긴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이 된다. 차이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빌라가온의 햄다 그누사 커멘터리 주석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잠언 1장 6절에 대한 해석에서 발견할 수 있고요.
And likewise, 마찬가지로 after completing these, he will marry a third level soul called Neshama from the third world of Bria. 그래서 앞에서 아마 이제 좀 더 첨가적인 말을 하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앞에서 첫 번째 네페시의 단계에서의 우리의 깨끗함을 성취하게 되고 계명을 지키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게 된다면 그 다음으로 두 번째 영혼이 루아흐를 받게 된다고 표현을 했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유대교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성년이 되면 뭐 쉽게 이야기하면 정확한 나이는 아닌 것 같지만 이제 13세나 12세 이렇게 어느 정도 우리가 흔히 이 아이가 성장해서 성년으로서 지성을 갖게 되는 시기가 되면 루아흐를 갖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때 루아흐였는지 네샤마였는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성년이 되면 이 성인으로 취급이 되면 성인이 됐다라고 여겨지면 루아흐를 갖게 된다고 보통 일반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엄밀하게는 영적인 표현으로만 본다면 이 루아흐가 주어지는 순간은 사실 네페시의 수준에서의 영적인 어떤 수준이 성취되었을 때 그 다음으로 루아흐가 주어지고 루아흐가 또 성취가 되었을 때 세 번째 영인 이제 네샤마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네샤마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밑에서 세 번째 세계인 무리아계와 대응이 됩니다. Through Makshava and Kavanah, his intellectual neshama will be a chair for God's name in the world of Bria. 이 네샤마의 영혼은 좀 더 루아흐나 네페시보다 좀 더 한 단계 더 위에 있는 영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루아흐나 어떤 네페시가 상대적으로 어떤 행동이나 어떤 감정적인 부분이었다면 이것은 상대적으로 네시마의 영은 좀 더 영적인 세계에서 intellectual, 약간 지적인 차원의 어떤 깨끗함, 정결함 혹은 어떤 성취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막샤바라고도 표현하고 카바나라고도 표현하죠. 그래서 막샤바라는 것은 히브리어로서 이제 뜻은 thought, 어떤 thinking, 어떤 사고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카바나는 영어로 이제 willingness, 약간 의지, 어떤 자신의 어떤 경향, 어떤 향하는 방향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는 좀 더 고차원적이죠. 어떤 자신의 의지나 생각이 하나님의 빛을 향해 가는 것이 이제 세 번째 영혼의 어떤 부여된 업적, 행해야 될 어떤 미션,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에서나 어떤 의지에 있어서 의지의 차원에서 네샤마가 성취되면 그 네샤마의 영혼은 일종의 하나님의 말씀이 거할 수 있는 또한 전차가 됩니다. 부리아의 수준에서 부리아 세계에서의 어떤 부리아 세계 차원에서의 어떤 하나님의 보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확장 해석을 하면 이건 좀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여기엔 나오지 않고 네샤마 수준에서의 어떤 차원은 일종의 인간으로 치면 약간 생각과 마음, 약간 생각과 의지의 차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게 따지면 루아흐는 상대적으로 어떤 우리의 언어에 빗댈 수 있는 어떤 어휘 아니면 언어적인 고침, 그러니까 언어에 있어서의 왜냐면 언어라는 것이 카발라적인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내뱉는 곳입니다. 근데 이것도 굉장히 선악이 공존해 있죠. 우리는 저주를 퍼부을 수도 있고 칭찬할 수도 있고 격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유의 말을 할 수도 있고 죽음을 초래하는 말을 내뱉을 수도 있죠. 그래서 양쪽 측면이 모두 갖고 있는 이 입을 다스리는 것을 일종의 루아흐의 단계에서의 우리에게 주어진 과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 영적인 과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 네페시는 기본적인 인간의 행동, 액션, 그래서 손과 발로 대응되는 어떤 행동에 있어서의 어떤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과업,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상위의 영인 어떻게 보면 네샤마는 보다 더 고차원적인 이제 생각과 의지의 차원에서의 우리에게 부여된 어떤 과업,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보면요,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제 생각에는 네, 여기까지만 끊고 다음 순서는 2부로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파트 1 두 번째 문, 두 번째 파트로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Let us return to the clarification of the foundations which there are in acquiring mythos. 자, 우리 다시 이제 주제를 다시 돌아와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어떤 우리의 영적인 몸을 획득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다시 이야기를 해봅시다. Know that all the bad mythos are rooted in the four levels of the foundation soul from the side of evil and the klipa of them. 앞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우리의 감성적인 차원, 즉 영적인 몸이 악해지는 것은 전적으로 어디로부터 비롯되냐면 악한 세력, 그러니까 클리포트죠. 그래서 클리포트의 세계로부터 그 클리포트 세계에 있는 어떻게 보면 네 가지 거룩한 세계도 네 개가 있듯이 이제 악한 세계도 이제 네 개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곳으로부터 비롯됩니다. 그곳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Therefore, 따라서 all the bad mythos are divided into four types. 그래서 악한 이러한 감성적인 차원도 크게 네 타입으로, 네 개 유형으로 구분되어지는데요. And here is their details. 자, 다음 문장에서, 다음 paragraph에서 이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2부 순서에서는 악한 감성적 차원이, 감성적 속성들이, 그래서 헤세드 게브라티 페네자 호드 예소드가 도대체 악한 습성으로 돌아갔을 때 혹은 악으로 물들었을 때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네 개의 유형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